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쯤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벌써 2017년도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하늘을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많은 생각들이 들 텐데요. 우리의 삶에 어떤 도전과 새로운 담음이 있었는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남극점을 앞다투어서 정복하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문젠과 스콧이 누가 먼저 남극에 가서 깃대를 꽂을 것인가, 그 굉장한 경쟁을 가지고 이렇게 1900년대 초반에 서로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의 그림자에 가리워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니스트 셰클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이 남극점에 가고 싶었는데 벌써 다른 사람들이 다 깃발 꽂고 다 끝났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새로운 목적을 하나 하겠다. 그것은 바로 남극 대륙을 횡단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꼭지점에다가 극점에 꽂는 게 아니라 남극을 횡단을 하겠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1914년 대원 27명을 데리고 이 일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 영국의 남극 대륙 횡단 탐험대를 이끌고 사우스 조지아의 섬에서 돛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극 대륙을 육로로 다 걸어서 가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신문에 냈어요. 선언을 구합니다. 아주 위험한 여행이 될 것이고 이 봉급은 얼마 안 됩니다. 아주 극심한 추위가 기다리고 있고 몇 달씩 계속되는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안전복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만 한다면 우리는 남극을 최초로 횡단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광고에 사람들이 지원할까 싶었겠지만 27명이 지원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남극해에 진입하자마자 얼음 사이에 바로 배가 갇히는 그런 초유의 사건을 맞이했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긴 것이죠. 그렇게 추울 줄 몰랐고 배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뒤로도 못 갈 정도로 배가 얼음에 탁 순식간에 갇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하 80도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공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선장은 내가 할 일이 없어졌다. 배가 안 움직이니까. 사진 찍어야 될 이 사람은 내가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요리하는 사람도 도대체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그때 이 셰클턴이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 안에 있는 그 금화가 들어있는 상자를요, 바닥에 다 쏟아서 탁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죠. 선장님 왜 이 셰클턴 그 리더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이 꼭 필요한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갖다 버려라.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새로운 목적이 생겼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기르던 개도 죽이고요. 애완견, 얼마나 이 반려견 사랑했겠습니까? 자기 가지고 수많은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오직 필요한 딱 한 가지씩만 딱
채워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634일이 흘렀어요. 약 2년 뒤의 시간인데 그들이 얼음산을 오르고 보트로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귀환했습니다. 얼음의 땅과 바다를 2000km나 헤맨 다음에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이 어니스트 셰클턴의 위대한 항해라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1913년이죠. 바로 한 해 전에 있었던 스텝 펜턴이 이끄는 캐나다 탐험대가 비슷한 모험을 했는데 그들은 이제 캐나다 주체 북단의 해안과 북극점이 있는 얼어붙은 북극을 탐험하는 그런 여정에 올랐습니다. 이 칼러코라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요. 여기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 그래 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는 남극에 하나는 북극에 갔는데 어떤 팀은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남고 한쪽은 다 죽었을까? 굉장한 의문점을 던지게 됐습니다. 북쪽의 칼러코의 선원들은요 수개월 만에 완전히 이기적인 사람들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11명의 성원 전체가 북극의 황무지에서 죽음이 되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극에 있었던 인듀어런스호의 이 사람들은요 정말 그들이 서로 돌보고 서로 함께 살아남자 그런 목적을 가졌고 그래서 동일한 상황이 있었지만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이죠.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도 생각지 못한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깃발을 올리고 출발을 했는데 하자마자 그 빙의에 갇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빌립보서를 적는 바울은요 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가 이렇게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적게 됐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가는 일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할 때에 너희가 서로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함께 협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처럼 교회들이 건물이 있고 막 이렇게 큰 이런 교회들이 없었어요. 로버트 뱅커스라는 사람의 초대교회 사람들 이런 이야기 책을 읽어보면요. 그 당시의 교회들의 모습은 지금의 북한이나 이렇게 회교도 그 이슬람권이나 이렇게 있는 지하교회들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일날에 우리처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떡을 떼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가정교회들이 몇 군데가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정말 어려운 중에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만큼이나 또 서로 다른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다가 가끔씩 한 번씩 보니까 서로 분열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3장을 읽게 됐는데요. 여기에 1절부터 9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기에 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다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느냐. 유대교에 얼마나 그 수많은 613개의 계율이 있고 그 다 이렇게 할례라는 제도도 있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불충분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기들의 의식을 행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회심하고 복음 전하는 자도 이렇게 파송이 되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거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그 모든 것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상관없이 모든 벽을 허무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유대인의 예식을 따르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이 소문을 같이 복음에 넣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약간 믹스가 돼버린 것이죠.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신자들을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케 하려는 그 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 회중들을 사이에 기웃거리는 자들에게 이런 개와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랑의 사도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가. 하지만 바울은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희석시켜버릴 때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가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육체적 할례를 받았고 종교적 열심을 막 주장하니까요.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아주 단호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으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너희가 지금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자존심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로 따지면 내가 더 탁월하다. 그 부분에. 왜?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도 베냐민 정통지파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만약 그걸 너희들하고 견준다면 나는 그 부분에서 절대 굴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거 아무 소용없다 이거죠.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복음 안에서 무슨 소용이냐. 다 해로운 것이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우리의 복음이 변질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뼈대 있는 가문에 장손이고 나는 최고의 학부를 공부했고 나처럼 열정 있는 사람, 나처럼 도전의식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느냐. 나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빠질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7절의 내용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예전의 것들을 그냥 다 통째로 다 버렸습니다. 셰클턴이 그 말을 다 쏟아서 없애버린 거죠. 이게 지금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것처럼 다 쏟아버렸어요. 그것을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내가 받은 축복과 그 은혜와 의와 이전의 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차원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이거는 쓰레기고 이거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안에 복음은 가장 고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그 캄보디아의 그 프롬펜에 스터미멍쯔이라는 곳에 한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길을 전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먼저 가 있던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어떤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목사님, 거기는 문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문이라고는 없어요. 그냥 내다보면 상대방 집이고 집도 아니죠. 그냥 사람들 얼굴 보이고. 근데 그 밑에 진짜 쓰레기 더미가 가득 차 있고 수상가옥처럼 돼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옆에 호산나 센터라고 이제 이 교회에서 지원하여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학교가 생겼는데요. 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이 호산나 센터를 와가지고 3층짜리 건물이라는 거에 처음 올라가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을을 처음 내려다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쓰레기 더미에서 있다는 사실조차도 자각하지 못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반듯한 건물에 3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 마을이 내렸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곳을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새로운 꿈을 꾸고 공부를 해서 정말 새로운
나의 삶에 뭔가를 만들어야 될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위에 초등학교가 만들어지고 중학교가 만들어지고 고등학교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것에 만족해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만났을 때 그가 알고 있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구했던 것이 뭘까? 그 가치가 갑자기 평가절하되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것, 어쩌면 그의 가정에서의 지위까지도 다 박탈됐는지 모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는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보화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쓸데없는 쓰레기가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전의 자랑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갈등을 하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는 내가 어디 학교를 나오고 우리 집이 어땠고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뭐 좋은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복음 안에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사람이 농부가 밭을 갈러 나갔는데 자기 밭도 아니에요. 소작농이에요. 그냥 하루에 일품을 받는 그런 소작농입니다. 뭔가 마음에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 일하고 남의 밭에서 그냥 땀 흘린 대가로 인력시장에 돈 받듯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근데 갑자기 괭이질을 탁 하다가 이상하게 걸린 거예요. 정말 돌멩이가 걸렸나. 그리고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일하는데 밭이 잘 갈리고 좋은데 뭔가 탁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막 그걸 덜쳐내니까 뭐 상자에 모서리 같은 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뭐 좀 이상하다. 그게 툭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지금까지 자기가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던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놀랐어요. 와, 여기 내가 동전 한 입만 지어도 내 1년치 일당도 다 되겠다. 금달란트와 여러 가지들이 많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너무 놀라고 갑자기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이거 아무도 보면 안 된다.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집에 있는 거 다 끌어모았어요. 자기 집에 있던 돈 될 수 있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밭 주인에게로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이 쓸데는 딱 팔아라는 거죠. 그 사기투기에 돌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내가 좋은 거 줄 테니까 그 밭을 내한테 팔아달라는 거죠. 그 주인은 뭐 왜 그랬지 모를 거예요. 그 쓸데없는 밭이 그래. 그 차도 빨리 처분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팔기만 해라는 거죠. 그 안에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앉아있다. 참 그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이 즐거운 성탄절에 해외여행도 가고 쇼핑도 다니고 즐겁게 있어야지. 딱딱한 의자에 참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쓸데없는 밭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들려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세상의 노래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그런 음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보화를 이 교회 속에 말씀 속에 언제나 숨겨놓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가치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던 바울은요. 내 예전에 뭐 바리새인이었다.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 뭐 베냐민 지파였고 다 필요 없다. 그거 다 바꾸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바꿀 수 없다. 여러분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그가 이제 갈등하면서 그것을 싸우면서 그것을 다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진 관습을 버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1867년에 최초의 수동 타자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릴 때 처음 만든 것은 이제 공병 타자기였는데, 이미 1867년에 타자기가 발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만들다 보니까 치는 속도가 엉키게 돼 있어요. 자판 배열이 글자가 엉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혁신적인 그런 자판을 하나 만들었죠. 65년 후에 손가락의 움직임을 50%나 절감시켜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거 한 더 익숙해요. 50% 효율적이라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한테 편하거든요. 익숙하거든요. 새로운 거 아무리 좋다 해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익숙한 관습을 버리기가, 내 삶에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를 참 평등한 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예, 학교에 엄마들이 모여서 주로 하는 이야기하다가 결국 너희 집 평수가 얼마냐? 나는 이런 평수에 살고 있다. 평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애들끼리 모이면 너는 몇 등 했니? 나 이번에 몇 등 올랐어. 몇 등 떨어졌어. 학원에, 학교에 등수 이야기가 해서 지구 저 멀리서 들으면 한국에서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평소리하고 평평평 소리하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등소리밖에 안 들리는데요. 그래서 아주 평등한 사회다, 그런 이야기가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어른들은 많은 재산을 모으는 일로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고, 학생들은 공부 잘하고, 등수 올리는 걸로. 그래서 이 장명하는 사람들한테 와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여전히 그런 가문과 학벌과 재력과 연출, 세상의 것들의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참 자랑이 있고 우리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장례식에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의 인생이 참 허무한 것을 봅니다. 모든 인생이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습니다. 정말 이 바람이 불 때에 꽃이 떨어지고 풀이 시드는 것처럼 다 사라지는 것이 한 줌 인생이구나. 그걸 우리의 눈으로 목도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시들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처음부터 왔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들고 올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땅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 영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렇게 큰 집을 사놨는데, 내가 학교에서 몇 등 했거든요. 이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끝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적인 때를 벗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세속적인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보아요. 바울은 11절을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가 바랬던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나도 죽음을 맞게 될 것이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또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좀 이상히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자기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의 그 신앙에 대해서 죽음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를 결단코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확실하시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가 말하는 이유는요, 겸손의 말입니다. 의심이나 회의의 말이 아니라 내가 그 부활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 소망의 마음을 그의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표대라는 뜻은요, 이 주시하다는 뜻의 그 스케토마니 마이라는 그 헬라어의 스포코노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어요. 쉽게 말해서 그 고대의 경주에 마라톤 경주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뭐 하나 보고 달려갑니까? 예, 그 마지막 그 트라이, 그 표대 하나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 결승점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결승점이 과연 주님 앞에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초점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그의 인생 내내 이런 뚜렷한 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점이 뚜렷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초점은 10절과 1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하고 있습니까? 저도 제 자신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나는 과연 이 목회자라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한 인간으로서, 키에르 케고르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신 앞에서 벌거벗은 한 판독자로서, 한 개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는 과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 자기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8장 13절에도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에도 참여할 것이다. 디모데후서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요, 옥중서신이에요. 유언장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나의 믿음을 지켰고 여기까지 왔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 그의 인생의 선한 싸움이 다 끝나는 그날, 달려갈 길이 다 맞춰진 그날, 그가 지키는 이 믿음 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에 주실 그 면류관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 믿음의 길들을 달려봤어요.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바울은 참 너무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이 지금 가진 게 뭡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디모데후서의 상황이거든요. 감옥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의 모습이죠. 그에게 가족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전에 가족이 있었겠지만 그의 신앙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만이 그의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죠. 자기의 미션을 다 수행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을 마지막 순간만 영광스럽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내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지금 믿고 있는 이 사람들 모두가 그 반열에 서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그 가운데 언급하면서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가 다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곳에 가서 이렇게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디도가 바울을 떠나버렸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한 가지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했어요.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그 부활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로마의 영광이 더 화려해 보입니다. 그 당대 최고의 그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 그 화려한 건물들과 그 권세자들과 그 있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이런 것들이 이 디도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됐어요. 예수 잘 믿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을 사랑하여 나갔다고 했어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만나와 함께 남아있다. 마가를 데려오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함과 동시에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도대체 이상한 종교를 믿는다. 이 사이비를 내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런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지금 당장에 살 수가 있느냐.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외국성을 자기 나라도 아니고 외국성까지 가요. 그래서 대제사장들한테 서류까지 받아가지고 위임장까지 받아서 나갑니다. 그리고 정오예요. 날이 더우니 한참 더운 이 팔레스타인의 때학교 날에 그런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던 유대교적 신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볼 때는 전염병과 같고 뿌리 뽑아야 될 그런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냐. 자기는 예수님이라는 존재 죽고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눈앞에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그 앞에서 꼬꾸라졌고요. 그의 삶의 방향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그런 길들을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투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과거에 성경도 많이 읽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제 다 잊어버리십시오. 2017년이 가면서 다 잊어버리십시오. 앞으로 주어질 내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에 그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새로운 제도가 필요합니다. 달려가야 돼요. 전차 경주나 경주자가 그 모든 것을 짐을 가볍게 하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과거의 화려한 이력을 나열하는 데 그쳐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실 그 새로운 날들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날들에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런 성취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경주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그 복음성 가사에 보면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찬양이 있죠. 정말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예수님을 우리가 다 한꺼번에 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상급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